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는 그도 아직 잘 모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얼마 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아기 예수에 대해서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런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하지만 그 본체, 그 실체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똑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또한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1절에 가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고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 등 돌리고 다른 스승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줘서 자신의 제자를, 이 두 명의 제자를 더 좋은 스승을 따라가도록, 자기는 망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흥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예수를 따라간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느냐, 왜 나를 따라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결국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고 싶고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답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알아가는 건 어느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올 수는 있지만 그 깨달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가는 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도 거쳐야만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어려움도 겪어야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거북이의 걸음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순간 이렇게 흥분해서 빨리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거북이처럼 하루하루 꾸준히 천천히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실체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안드레처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다나엘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주님 앞에 거북이처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이 은혜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거북이처럼 꾸준한 발걸음을 떼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더 흥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맡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피로를 채워주시며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만 할지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하나님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정치가 시끄럽고 코로나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